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성찬주일인데 온 교우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 제설 작업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사회복지팀에서 또 주관하는 또 김치 나눔 이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셔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 있게 해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됐고 넉넉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불타는 이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백성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기감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진 백성들이 되었으면 호세아 선지 당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고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묵상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고 주어진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촉구를 하고 도전을 해도 그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 다산을 허락하는 신이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신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바알을 경외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촉구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력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실제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력대로 세상의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촉구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면 결국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력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질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나라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아수르 나라가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힘을 가시하는 나라입니다. 인본주의 정신과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책직,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바수로 나라의 포로로 내어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분간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유능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지키시고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되어진 우리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짐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오늘 현대판 이 바알, 현대판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인정의 우상이 있다니, 인정의 우상.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심리, 이 자세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 인정의 우상, 인정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 그리고 취미에 대한 우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우상, 재물에 대한 우상,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모든 것은 현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성찬식을 앞두고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너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이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집중했던 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우상은 내 안에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내용이,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이 체질화된 부분과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간하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자꾸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어둠과 나의 어둠과,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나의 고집인가, 끊임없이 분간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대치인가 나의 어떤 야망인가 끊임없이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허겁지겁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내 뜻을 그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언약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강대국을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해줘서 어떤 나라보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 때 통치할 그 당시에는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면 도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 나라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하시고 세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난 과거를 알지만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나의 정서에, 나의 어떤 감정에, 나의 앞날과 장래의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안아주셔서 현실의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쓰는 그 하나님, 그 따뜻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최고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위로해드렸어요. 목사님, 사람은 말이죠, 늘 내가 우리 이제 교우들에게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수록 목사님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해드렸더니 그러시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사랑만 하고 의지는 하나님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하고 의지는 하나님께 두라.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배신 배반 당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대로 절망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다 사랑하고 우리가 진작 의지할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만군의 주유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모든 인간은 사랑만 하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충족,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영광,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욕심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존재 목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두면서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 백성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온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